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임식이란 그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말하죠. 이 위임 그리고 이 말과 비슷한 위탁,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원동을 가려면 이 대전천 다리를 건너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전천 다리를 건너면 왼쪽에 잘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어요. 대전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 이름이 위켄센터예요. 위켄센터. 이 대전시에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운영하는 것은 대전시가 아니에요. 대전시가 운영하지 않고 YWCA라고 하는 대전 YWCA라고 하는 단체가 그 건물을 위탁받고 거기를 운영하는 것을 위임받아서 건물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센터의 운영은 대전시에서 당신들에게 위임합니다. 이런 각서 혹은 계약서 같은 걸 쓰고 그 다음에 YWCA에서 그 건물과 그 센터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후에 와서 왜 대전시의 건물을 당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행세합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그 건물의 운영 주체는 그 단체에 있는 겁니다. 위임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표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라고 하는 표시로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레위기 8장에 그 위임식에 관련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제사 3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3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속죄제를 드렸고, 둘째가 18절에 나오는 번제, 세 번째가 22절에 나오는 화목제의 성격으로 드린 위임식의 번제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다 이걸 설명을 같이 하고 나누겠는데, 이 3가지 제사, 크게 나누면 이 3가지 제사는 다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속죄제, 번제, 그리고 화목제로서의 이 위임식의 화제, 이 번제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게알더스 보스라는 사람이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징과 모형을 이해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약이 수많은 상징과 수많은 모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징과 모형을 이해해야 된다. 상징은 뭐냐? 비둘기가 뭐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그것처럼 어떠한 것이 그것이 다 의미를 가지고 다른 것을 나타낼 때 상징이라 그래요. 모형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원형을 알 수 있는 것을 모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는데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실제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아파트의 실제 원형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모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모형이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제사는 상징과 모형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속죄의 제사. 속죄 제사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탈취해 갔다, 그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축복도 빼앗기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빼앗기고, 죄가 우리 삶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다 그랬어. 빼앗겨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해결해야 하고, 그리고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막 시작하기에 앞서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은 정결함 때문이에요.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15절에 보면 속죄 제사의 제물로 드린 그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 그러니까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그 제단의 내 귀퉁이에다가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것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5절 보십시다. 모세가 잡고, 이것은 숫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어떡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자신이 정결케 되고 자신의 사역, 앞으로 제단에서 일할 자신의 사역을 정결하게 하고자 한 거예요. 이게 속죄 제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중요한 골자가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성령은 죄를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같이, 우리가 물로 몸을 씻는 것 같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지 아니하면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죄를 씻고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거듭나는 것은 기본이죠. 기본도, 신자에게 있어서 기본도 정결함이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결함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정결함이 능력인 것이죠. 정결함이 능력입니다. 주의 일을 행할 때 깨끗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정결함이 능력이다. 정결함이 능력입니다.
원수 마귀가 막 방언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러니까 정결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의 피로 씻어 시게 된 사람들이다.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럼 내가 정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수송아리 한 마리 준비해서 한 보름 뒤에 좀 정결하게 좀 한번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요. 이 자리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주여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니 주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면 소 한 마리 준비 안 하고 보름 후에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그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께서 정결케 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겨자씨 하나만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보셨죠? 모나미 볼펜으로 점 딱 찍으면 그 점이 겨자씨 크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 했어요. 그때의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회개의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면 정결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여겨볼 것이, 이 속죄제에서 눈여겨볼 것이 16절과 17절인데 16절에서 뭐를 말하느냐면 그 숫송아지의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 간과 콩팥과 다른 기름들을 불태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른 17절은 이 숫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상징과 그리고 모형을 이해해야지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간과 콩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하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심장이 아니에요. 다 콩팥이에요. 콩팥을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콩팥이 마음이 있는 처소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콩팥이. 간도 그래요. 간하고 콩팥이 중요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기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옛날 구약에 있어서 이 기름은 몸속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장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고 간 거풀에 있는 기름을 걷어내고 간과 콩팥을 드리고 그 외의 기름들을 불살라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의 의미. 헌신의 의미. 그런 의미에서 속죄제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제사에서 속죄제사에서 뭘 드렸다고요? 간하고 콩팥하고 내장에 덮인 기름하고 그 다음에 간꺼풀에 덮인 기름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름들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지금? 속죄제사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맥락을 보고 읽어야 돼요. 읽는 것 자체가 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읽었다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죠. 지금 어디서? 무슨 제사에서? 속죄제사에서. 속죄제사에서 가장 귀한 걸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죄가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고 대가를 치르고 넘어가는 게 회개고 속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전적 헌신의 자세로 돌아서는 게 속죄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아뢰고 벌을 면함으로 때우는 거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회개는 마음을 드리는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울고 옷 찢어진 거 입고 이렇게 다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속죄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지. 마지막으로 이 속죄 제사의 제물,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어디서 태웠어요? 진영 밖에서. 아, 똑똑하네요. 잘했어요. 나는 번제단에서 태웠다고 하면 어떡할까 내가 조마조마했는데, 이걸 어디서 지금 태웠어요? 진영 밖에서. 다른 거는 지금 어디서 태웠냐면 번제단에서 태웠어요. 성전의 번제단에서. 그런데 이 속죄제사의 수송아지의 가죽과 다른 고기들, 아까 얘기한 그 간과 거풀과 기름 이외에 다른 고기들과 똥은 어디서 태웠냐면 진영 밖에서 태웠어요. 여러분, 여기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수송아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수해서 죄를 전가받은 그런 제물이에요. 이건 죄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된 제물은 진영 밖, 거기서 태우고 죄까지도 진영 밖에 버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의 단절, 죄를 차단하는 걸 의미해요. 더 이상 이 죄가 우리가 거하는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영 밖에다 버리고 진영 밖에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배격.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희생 양으로 지금 돌아가셨어요.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몰라요? 골고다잖아, 골고다. 그 골고다가 어디예요? 성문 밖이에요. 성문 밖.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못 박히시고 성문 밖에서. 왜?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죄제사로서 이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서 태우고 죄까지도 진영 밖에서 버리는 것은 죄가 다시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절하고 차단하려고 하는 죄에 대한 배격의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하고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가 다시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도록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인도해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간 성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하고 비교해서 비교적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래서 아이성에 몇 명을 보냈냐면, 야, 우리 다 갈 거 없다. 3,000명만 보내도 저 성은 식은 죽 먹기로 우리가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000명을 보냈는데, 그 3,000명이 아이성한 사람들한테 다 대패해서 몰살을 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재물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고 진멸해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 그 여리고에 가니까 시날산 외투,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날산 외투라고 하는데 아마 그 오늘날 밍크 코트 비슷한 걸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근데 이 시날산 외투하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하나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가 묻어놓고 숨겨놨어요. 아간이 범죄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영 안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끌어다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치고 거기서 불살라서 거기서 묻어요. 왜?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가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임직하기 전에, 그러니까 위임식을 하기 전에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제사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아시죠?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 35분 임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임직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의 진영 안에는 속죄할 것이 없는가? 내 마음 속에는 밀어내야 될 것이 없는가? 내 마음 속에는 정결해야 되게 할 것이 없는가? 두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란 재물을 전부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번제의 제물, 이번에는 숫양인데 숫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 이후에 드린 이 번제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제물이에요. 그 제물을 다 태워드린 것은 전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주여, 내가 나 자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전적 헌신이에요. 여러분,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 번제처럼 전부를 다 그리스도께 드린 게 아니라 일부를 남겨두고 자기 집을 개방해요. 그러니까 부분적 헌신, 부분적인 제사, 이게 번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 있어 자신을 다 드리는 게 번제인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남겨두고 싶은 게 있죠. 남겨두고 싶은 게. 마음만 우리가 드리려고 하지 손과 발은 남겨두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입술만 드리려고 하지 우리의 생각하는 머리는 남겨두려고 그래요. 이거 번제 아니라고요.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리는 손과 발은 남겨놓기 원하고 우리의 머리는 남겨놓기 원하고, 로버트 몽어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 이 사람이 주님을 믿었는데 자기 집을 개방을 해요. 주님이 살도록. 그래서 자기의 거실도 주님이 여기 계세요. 내가 이 집 여기 개방합니다. 그리고 침실도 주님 오세요. 여기 개방합니다. 주님 이곳 오셔도 돼요. 주님 주방도 주님 오셔도 돼요. 그래서 다 개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군데를 개방 안 하잖아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인데 거기다는 열쇠를 채워놔요. 자물쇠를 채워놔요. 그리고 주님 여기는 타치하지 마세요. 여기는 나 혼자 좀 내가 주님이 안 보셨으면 좋은 것, 주님이 좀 그냥 간섭 안 하셨으면 좋은 거, 이런 거를 좀 놓고 싶어요. 그래서 문을 잠궈놓고 거기다가 쓰레기도 놓고 주님이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도 놓고 썩을 것도 놓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 계시는데 거기는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냄새가, 썩은 내가 흘러나와요. 그래서 주방도 침실도 거실도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열쇠로 자물쇠를 열지요. 그리고 그것도 청소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다 집을 드려요. 이게 번제예요. 이게 번제예요. 내 삶에 전부를 드리는 거. 우리가 남겨둔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한 곳이 있다면, 열지 못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온전히 자신을 드릴 때 오늘 번제를 보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 온전히 자신을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원수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의 그 남은 부분을, 남겨진 부분을 온전히 다 드릴 때 원수 마귀는 우리 삶에서 자신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잃어버려요. 발판을. 그 남겨진 곳이 원수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발판인데, 그걸 열면 원수 마귀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발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화목제로서 번제를 드렸으나, 위임식의 번제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특징 하나만 나누겠습니다. 이 화목제, 위임식의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가 그 피를, 그 수량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발라요. 여러분, 순서는요 이래야, 지금 세 가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건 순서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화목제는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번제를 통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대방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자원하려는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즉,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과 잘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상대편인 내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하나님과 잘해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각오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에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 엄지와 오른손이라는 것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발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발가락, 여기에다가 피를 바른 것은 앞으로 내가 듣는 것과 내가 손으로 행하는 것과 내가 발로 가는 이 일에 있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일들만, 정결한 일들만 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학자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해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귓뿌리는 듣는 것,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은 내 손으로 하는 것, to doing, 그리고 발로 하는 것은 to go, 가는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일들을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하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영문에 있죠. Expect great th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attempt, 시도해라. Great thing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임직에 임하고 그리고 주의 사람으로 살 때 그냥 세워라 내워라,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여 내 귓뿌리와 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내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내가 피를 묻혀 내가 앞으로 하는 일들에 있어서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하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9장 24절을 찾으십시오. 한 장 넘겨서 9장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의 절차들이고 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역사적으로 첫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첫 제사를 드렸는데 9장 24절 첫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됐느냐?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제사, 속죄 제사, 번제, 그리고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더니 그 첫 제사에서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린 제사의 그 제단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살고 이 마음으로 살면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불사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임직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과 헌신과 속죄가 있어서 우리가 임직식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